내가 우리 현우나 현준이한테 좀 뭔가 좀 간증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뭘 맛있는 걸 먹고 오니라 그렇게. 오늘 낮에 우리 이제 새벽에 우리 현준이 형제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교제하면서 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잠깐 나와서 본인이 주일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좀 고민했던 거, 아까 나와 얘기했던 걸 좀 우리 간증을 하면 다른 사람 성들도 좀 도움을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그렇지. 주일날 말씀 듣고 본인이 또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본인이 또 그것의 말씀에 약간 거부 반응을 느꼈던 거. 근데 이제 오늘 나랑 대화하면서 본인이 좀 그걸 해소했던 거, 그런 것들 좀. 제가 목사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떤 거를 좀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셀 모임 때도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성경에서는 좀 사람이 좀 욕심을 그러니까 좀 쾌락적인 것, 욕심을 좀 버리고 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금은보화가 주어지고 왕과 제사장이 되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육체적인 것에서는 좀 금욕적이게 살고 천국에 가가지고 조금 누려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느껴졌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왕과 제사장의 이미지가 되게 나쁘게 그려졌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오셨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걸 느꼈고요. 또 목사님께 또 여쭤봤던 게, 사실 이 성경과 기독교라는 게 약간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주로 처음에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아시아에 오기 전까지 아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몰랐고,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간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는 백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백신이, 저희가 병이 생기고 백신이 나와도 그거를 모두한테 바로바로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전도를 하고 더 많은 곳곳에 백신을 뿌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제가 되게 기독교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점도 많고 한데, 앞으로도 목사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셀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답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준 형제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더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요, 천국을 사모하게 됐어요. 야, 진짜 천국은 너무나 내가 진정을 바라는 세상이구나. 정말
온전한 사랑, 온전한 그 세상의 부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그 악과 또 거짓과 어떤 속임수와 이런 것이 없는 정말 너무나 좋은 세상이구나. 그 천국이라는 곳이 뭐 금이 깔려 있고 뭐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그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그 평화가 있는 곳, 정말 영원한 꿈과 소망이 있는 곳, 너무나 사모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나 또 기업의 뭐 회장들이나 또 뭐 세상의 부모님들이나 또 교회의 목회자나 다들 불안해요. 불안전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때로는 지도자가 잘못해서 밑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 사장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이끌어가면요, 그 회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그러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요, 종들이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받아서 예수님이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종들이요 열심히 장사를 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10명의 종들이에요. 10명의 종들이에요. 10명의 종들이고 우리는 한 문화씩 받았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종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님,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개를 남긴다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 나는 1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떠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이 10명, 이 첫 번째 종은 나는 주님이 그 명령에 나는 10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저는요, 이 한 문화가 뭔가, 한 문화씩 준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 달라요. 달란트는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어요. 한 사람이 1달란트. 다른 거예요, 이건요. 그것은 뭐냐면,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나 문화는요, 똑같은 명령을 준 거예요. 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만들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12명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 명은 실패했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는 11명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종은요, 10명의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응? 10명의 제자. 그럼 10명의 제자가 또 제자를 10명을 낳을 수도 있고, 또 5명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 그 한 명이 아니에요. 그 한 명 속에 또 10명이 들어있고, 20명이 들어있고, 30명이 들을 수 있어요.
또 그 밑에 제자가 또 제자를 낳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이 첫 번째 종은요, 나는 10명의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깨달은 저의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10개의 고을을 다스려라.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뭐예요? 그 왕 밑에 여러 이 군주들이 필요하죠. 여러 도시의 시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또 그것을 우리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의 기간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저는 지금 살면서요, 그래요. 이 작은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를 제가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에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헌신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닐 때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묵묵히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인의 명령. 주님이 언제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다가요, 금방 그만두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끈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가룟 유다도요, 아마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가룟 유다도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충실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종은요, 10배로 남겼어요. 10배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잖아요. 또 한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제자 삼는 것일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10배로 남긴 거예요. 10명의 제자를 남긴 거예요. 10배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두 번째 종을 와서 나는 5개를 남겼습니다. 5배.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도 잘했다. 너는 5개의 고을을 다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 한 명을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랬어요. 묻어뒀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이거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걸 미리 다 보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미리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엄청난 상을 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제 현준이 형제가 그러는 거야. 나는 뭐 예수님 같이 왕 되는 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이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에. 그 말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너무나 주님이 이러한 상을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너무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평해요.
정말 아까 미랄이라는 찬양에 보니까 뭐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도 썩어지고 순종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너무나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또 인물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출발선이 달라.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출발선이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레벨이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출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 말단 직원에서 출발하는데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불공평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요 정말 자기가 충성하는 것만큼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진리예요. 가장 합리적이고요. 가장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100% 믿어요. 저도요 세상적인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 많은 철학과 많은 어떤 논리들을 알아요. 그렇지만요 성경만큼 진리고 정확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을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은 선해요. 하나님이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그 영화 있죠. 무슨 영화죠? 그 복제인간 만든 영화. 아일랜드라는 영화에 보면요 복제인간들이 자기가 오리지널인 줄 알아. 여러분 제가 이 굉장한 거예요. 복제인간이요 자기가 오리지널인 줄 알아.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인간이 하나님처럼 만드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인 거를 너는 명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다가. 그래서 너는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러면서 그것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는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것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거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요 단순히 과일을 먹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어떤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계선이에요.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빼앗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저는요 세상이 별로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이 별로 싫어요. 세상이요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불합리하고요. 다 죄가 있고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그 타락한 옛사람의 그런 성질, 그걸 개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죽어야 돼. 자기의 그 죄인의 성품, 죄인된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참 수요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고요,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자살도 못하고, 한번 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원자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옛사람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7절,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이 말씀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능력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파워풀한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 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이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주셨다. 건전한 마음을 주셨다. 건전한 마음. 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력이요,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전한 생각은 뭐냐? 이거는 올바른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것이 다른 말로는 건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그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딱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세상의 해결자로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지금 질병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치료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해결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분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결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해결책이 뭐예요?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너희가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치료하고 번영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악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치료하고 번영시켜 준다는 거예요. 번영시키는 그 약속이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야. 여러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요즘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더 막 영혼들이 더 제자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요즘에요, 4명의 사람들과 특별히 공부를 해요. 제자 훈련해요. 같이. 우리 현우 형제하고 우리 현준 형제 수요일 날 오후에 공부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 김효영 집사하고 공부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요, 우리 정혜은 형제하고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해요. 매일.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해요. 목사님들 한 5분하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 10분 정도랑 매주 제자 훈련하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해요. 계속. 상관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됐겠어요? 제 아들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줬어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건전한 생각.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항상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모든 걸 세상을 봐야 돼요.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자로,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의 정복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요. 너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복자가 최고죠. 이기는 자, 전쟁에서 이긴 자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한 자보다 더 나은 자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최고의 승리자로 우리는 승리자의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 거듭난 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한 권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자, 로마서 6장 4절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합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치렀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옛날에 그 죄인된 생명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치러서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장사 지냈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치른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죽었다 금방 깨어난 게 아니에요. 장사 치른 거예요. 여러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데 누가 살렸어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렸어요. 근데 그와 같이 여러분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 좀 얘기합시다.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였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죠. 그까지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마스크 쓰지 말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도 쓰고 손도 저도 열심히 씻어요. 오늘도 오랜만에 또 마스크도 쓰고 써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스크 쓰는 이유는 남들이 오해할까 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던 누구죠? 장군의 일기라는 걸 쓴 그 선교사 있어요. 이 선교사는요, 진짜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그때 코로나가 유행할 때요. 코로나 기운을 나한테 가져와 봐라. 진짜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폐에서 나온 거품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폐에서 나온 거품이 있어요. 그 거품을 그 사람 손바닥에다 올려줬어요. 그러더니 딱 기도하는데요. 기도 끝나고 딱 검사해보라고 hen명을 검사했더니 코로나 기운이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코로나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육체의 마음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거듭난 새 생명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건전한 생각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 때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뭐예요? 밥인 거예요, 여러분. 밥.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죠. 누구예요? 누구와 누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고 세상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밥이다. 아멘? 세상은 나의 밥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나의 밥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세상은 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은 나의 정복지예요.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위치에서 그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맞았던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의 거인들도요,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도요, 벌벌 떨고 저들 기절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떨어서. 그래서 막 대문 꽉 잠가고 못 나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